성경은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갖고 김현희 목사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하누카. 오늘이 크리스마스와 하누카가 겹치는 정말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겹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빛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런 계절입니다. 특별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 2000년 동안 매해 그쵸? 성탄절날 했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태어나셨도다를 우리가 200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해피 하누카, 빛의 계절인 이 해피 하누카에 하나님이 요 일주일 내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전능왕. 그래서 오늘 찬양도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의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능왕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200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오십니다.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믿는 자가 땅끝까지 이르는 믿음이 전 세계 가운데 퍼질 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본 나라로 갔고, 빼앗겼던 그 나라로 갔고 찾았고, 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는, 이것이 맞아질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948년 이스라엘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67년 예루살렘이 탈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5777년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이때는 왕이 오셨네. 하나님 왕이 오신 그 선포를 전 세계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왕이 오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70명으로 시작되었던 애굽에 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밤에 하나님 앞에 새들을 다 가운데를 쪼개어 제물로 삼고 주의 불이 그 쪼개진 그 새들의 제물 위에 주의 불이 휙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한 후에 그가 환상 중에 비몽사몽 가운데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이 너의 자손이 객이 되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삼다가 돌아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430년 만에 몇만 명이 됐습니까? 70명이 230만 명이 돼서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그쵸? 12사도가 요번에 터키 갔다 오셨죠? 에베소, 예, 두아디라 교회들 굉장히 감명 깊으셨죠? 에베소 교회 특별히, 그쵸? 예. 그래서 이 7대 교회로 시작되었던 터키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돼서
7대 교회로 시작되었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2000년 만에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슬렘이 23억, 모슬렘이 23억, 크리스찬이 전 세계에 33억, 55억이 전 세계 인구의 56%인 이 모슬렘이 23억, 크리스찬이 33억,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합하여서, 그래서 이 두 양대 진영의 다원화, 그렇죠?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을 통한 원 가버먼트, 한 정부, 통일 정부가 이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 신세계 질서, 전체 프리메이슨 정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하나의 신호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출애굽할 때와 같이 애굽 시스템,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어둠의 시스템이 진동시켜서 그 입을 열어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지금은 몇천 년 만에, 2000년 만에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동 중에 있습니다. 진동 중에 있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우카와 이 성탄절이 겹쳐진 이때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스라엘과 함께 전능하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는, 통치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킹덤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통치의 나라들이 양과 염소의 나라와 같이, 주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임금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임금들로 불러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로 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나라와 염소 나라의 기준이 뭐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왕에 속해져 있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속해져 있냐를 판가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엄청난 배교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배교? 왕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냐? 아니면 그쵸?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자냐로 이제 굉장히 극명한 일들이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 게더링을 끝나고 와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것은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말씀인데 그 주님께서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사실은 우리가 자기에게 속한 하나님과의 구원의 역사, 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그래서 믿음의 길이 전반전과 후반전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전반전의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내 인생에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귀한 비밀을 알려주리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와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쵸? 뭔가 그분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그런 부분이 전반전입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우리 아가서에도 있지만 아가서 전반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님은 나에게 속한 자.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나의 도움을 주실 분. 그쵸? 애절하게 간절히 내가 주님 앞에 그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며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에 우리가 참 익숙해 있어요. 후반전은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것.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주님의 왕명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후반전.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며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그래서 제가 그 구약을 쭉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선포했지만 한 가지 귀한 것이 있다. 다윗, 모세, 요셉 그런 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한 줄입니다. 한 줄.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한 줄입니다.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하니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하니라.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하니라.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내려왔냐? 하나님의 왕되심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섰던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하는 곳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냐? 그들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그들의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요셉의 얼굴에서, 다윗의 얼굴에서, 그들의 삶의 얼굴에서 누가 나왔냐? 하나님 당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종로로 타는 왕들이 이사야서 61장에 주의 영이 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 빛은 어둠의 땅과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 빛을 누가 봐? 땅이 봐. 어둠의 땅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요. 주의 영이 내 얼굴에 내려와서 주의 영이 내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은 누가 보냐? 세상 왕들이 귀신같이 봅니다. 귀신같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에게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다른 신을 가지고 있다. 너에게는 다른 영이 있다. 우리와 다른 영이 있고 너는 다른 신을 섬기며 너는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의 최고의 왕인 바로가 요셉 밑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에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신이 있다. 너는 다른 영이 있다. 너의 신에게 말하라.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할 때 다니엘이 바벨론, 페르시아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다윗도 모든 자들이 그에게 한 말, 너에겐 다른 영이 있다. 너에겐 다른 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끔 내려오는 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지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온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이렇게 씁니다. 같이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증인이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충성된 증인이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충성된 증인이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가? 언제 쓰여졌는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 배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굉장히 환상으로 푼 적도 있고 어떤 예언의 은사 또는 어떤 심판, 징계, 경고 사실 이런 쪽으로 많이 계시록을 풀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열매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이 4,000년 그런 그 역사 가운데 이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갔냐면 배경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무참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요한은 어디로 유배 갑니까? 피해 다니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을 지키는 사람. 성전을 지키는 사두개인이 전멸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죽었고 에세네파 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이런 몇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성전을 지키며 살았던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들이 쓴 것입니다. 죽음 위에 전멸, 진멸, 완전 전멸, 초토화되고 전멸된 그 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 이미 티토 대제가 정말 니네들이 그렇게 4,000년 동안 성전을 세우며 그렇게 미치도록 성전을 이렇게 막 내 생명보다도 더 숭상시하는데 성전이 어떤가 해서 성전을 확 찢으면서 들어갔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메노라만 있어요. 메노라에 뭐가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 캄캄한데 빛 대신 한옥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빛만 있어, 빛.
그래서 오늘부터 이 빛의 한우카가 시작. 성전 안에 한우카 빛이 있는 거예요. 빛. 여호와의 빛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티토디자 로마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뭐 왕의 신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하며 돼지 피. 돼지를 죽여 돼지 피를 성전에 쫙 다 뿌렸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심장이 다 찢겼다. 유대인들의 심장이 그때 다 찢겼다. 그럴 정도로 이것은 너무너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어떻게 이들은 생각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이 땅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중심인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팔복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성전이 이미 없어졌잖아. 유대교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져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들이 성전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율례와 법도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이 그분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진 게 유대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의 존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고 전 세계에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목적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보좌가 내려와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서 내리며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 가운데 퍼지는 그 보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설 수 있게 만든 게 유대교예요. 그때부터 생긴 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라고 팔복을, 마음이 성전이다. 주님이 계속적으로 마음이 성전이다라고 팔복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며 내 마음이 청결한 자, 내 마음이 애통하는 자, 내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마음이 온유한 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연합한 자는 이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보았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3년간 쫓아다니면서 이들이 본 게 있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선지자가 예언한 완전한 의로운 존재,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며, 보세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며 왕이시며, 그렇죠? 점도 흔도 없는 왕이시며, 또한 그 온전한 의로운, 죄에 대해서는 전혀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매일매일 성전 그 자체, 여호와의 성전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본 거예요. 이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을 정확히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왕국도 못이 박혔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사라지며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진 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그들 안에 어떤 존재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하트 안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다시 얘기하면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사라졌어요.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모든 통치를 내리는 여호와의 중심인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에 왕과 제사장이 돼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분이 내려오시도록, 그분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하였던 유대인들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아무런 소망, 존재 자체, 유대인은 사실 저희가 만나보면 DNA가 달라요.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주님이 이들을 딱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DNA 자체로 이들에게 넣기 때문에요. 물론 엄청난 타락한 삶도 있지만 우리가 내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들이 왕으로서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내려오는 것으로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들이 질문한 것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1장 3절.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들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거냐? 죽은 자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근본은 뭐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 이분은 어떤 왕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애굽과 같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주님을 거역합니다. 모든 세상 시스템에 파라오가 인본주의의 완성입니다. 인본주의 파라오가. 누구와 짝하여서 박수무당과 점쟁이들과 짝하여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인본주의의 완성입니다. 애굽 시스템이. 페르시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전 세계의 인본주의의 국가로서 어떤 인본주의? 어둠의 왕이 인간이 왕이라고 인간의 재능과 달란트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이룰 것 같이 그 탑 고도에 오르게 하는 인본주의의 완성이 바벨론 시스템과 애굽 시스템입니다. 응? 그럴 때 어떤 정점에 들어가게 되냐면 사람이 개발되고 어둠에 이끌려서, 그쵸? 이 가인의 도시 기억하시죠? 가인이 아들 셋을 낳는데 두발가인과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한 것은 철과 철기 시대와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 그 다음에 음악을 개발하는, 다시 얘기하면 사탄의 왕국을 시작하는 게 가인이 만든 도시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붙여? 가인의 도시는 누구의 이름을 붙여?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 에녹. 자기 아들을 에녹이라며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 에녹이라고 부르면서 그 세상 시티, 도시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바벨론 시스템이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애굽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애굽 시스템의 최고조는 인본주의의 완성입니다. 인간이 신이다. 누구 없이 어둠의
사탄, 어둠의 영인 사탄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내가 왕. 그런 거죠.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나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주님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통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누구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셔서 죄의 왕노릇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노릇하는 세상 임금, 스스로 왕노릇하는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머리를 밟고 누가 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즌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사단과 짝하여서 어둠의 영과 짝하여서 내가 스스로 높아져 왕노릇하며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진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누카, 해피 하누카, 빛의 왕으로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사시는 부활의 왕과 내가 연합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부터 리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준다? 왕으로서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왕으로서 어둠의 왕국을 어떻게 진동시키고 죽은 자들 위에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의 왕으로 왕이 되어지시는가를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어떤 걸 증언하냐?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왕이심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 하시냐면 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금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한테 임할 거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4,000년 동안 뭐에 익숙해 있어요? 이들의 오직 DNA는 뭐예요? 이들의 DNA. 이스라엘의 DNA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맞냐는 거예요. 당신이 죽었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지금 다시 태어나셨는데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것 자체가 4,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가 오신 겁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방인은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열과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요 1장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그 주님께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니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엄청납니다. 사실은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그두라로부터 6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줬어.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고, 이스마엘에게 좀 주고, 그두라에게서 난 6 아들에게 좀 줬는데, 아브라함이요, 말하자면 8 아들이야. 아들이 8인데, 이삭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 같잖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재산은 딱 하나예요. 막벨라굴. 30냥. 은 30냥에 산 막벨라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소산들은 또 아들들한테 나눠줬는데, 은 30냥으로 산 막벨라굴 하나라니까, 이삭에게 그거 하나 줬어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요? 창세기 15장. 주님이 얘기했죠. 너희의 땅은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응?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어. 아브라함도 가보지도 못한 땅인데 누가 약속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그 땅은 이삭의 것이다. 이스라엘의 것이다. 그게 믿음의 유업인 거예요. 그 땅 있어요? 그 땅 이스라엘이 한 번이라도 차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6,000년 동안 그 땅은 누구 땅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그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왕인데, 전 세계 가운데 왕을 향하여 메시아여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파라오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파라오는 이집트 왕이에요. 기름 부은 자, 왕은 메시아, 예수와 마시아, 기름 부은 자. 이는 어떤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충성된 증인. 어떤 충성된 증인? 주님이 창세기 15장에 너희 나라는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너희 나라가 쓸 것이라고 누가 보증하셨어요? 주님이 보증하신 것을 몇 천 년 믿었어요? 6,000년.
6,000년 믿었어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6,000년.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왕들 머리 위에 주님의 왕권이 있을 것입니다. 어둠의 왕들의 머리를 밟고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메시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예수와 하마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당신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이들이 성전은 어떤 데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야.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져서 이들이 완전히 낭만 가운데, 죽음 가운데 흩어졌어요. 죽음 가운데 흩어져서 이들이 또 결국 나라가 세워질 때 무엇을 당했습니까? 600만 학살, 홀로코스트. 그 죽음 위에 생명의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겔서 37장에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내가 보았느냐? 뼈들. 골짜기에 마른 뼈들. 이스라엘은 골짜기에 마른 뼈예요. 골짜기에 마른 뼈 다 죽었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으나 다 죽었어. 실질적으로도 마른 뼈로 죽었어. 살았어도 죽었어. 왜 그러냐면 성전이 없죠. 이스라엘 나라가 없죠. 그리고 이들은 흩어졌어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사방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어 이들을 살리십니다. 그게 1948년입니다. 2000년 만에 주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게요, 충성된 증인, 때와 실은 알 바 아니야.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때와 실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러나 그분은 어떨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인본주의라는 냄새조차 나지 아니하는, 자기라는 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죽은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기로 가득 찬, 그분의 영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개인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전능왕이세요. 그래서 전능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요, 죽이세요. 겉으로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진동 가운데 어저께 너무 재밌어요. 그저께 굉장히 중요한 무브먼트를 같이 해야 될 목사님들을 이랑 지금 계속 이제 아프리 캠프를 준비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며칠 있다 가야 돼요.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이 핵심 멤버들의 리더가 A 목사, B 목사, C 목사, D 목사 다 욕을 했어. 이 사람은 너무 이래서 안 좋고, B는 이래서 안 좋고, C는 이래서 안 좋고, D는 이래서 안 좋고, 자기만 똑똑해. 자기만 똑똑해서 이 4명의 목사들을 끌고는 가. 뭐처럼, 내 몸종처럼 끌고는 가. 그러니까 내가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내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 이 ABCD 목사님을 몸종같이 끌고 가.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왔어? 여태까지? 이 목사님이 받아왔어. 모든 헌금도 누가 받아왔어? 이 목사님이 받아왔어. 그런데 이 ABCD 목사님 앞에
앞에서는 잘해.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렇게 욕을 해. 욕을 하는데 너무 재미나잖아요. 욕을 해도 우리가 인격들이 훌륭해서 말 안 하잖아. 말 같지 않아서 말 안 하잖아. 응? 근데 이분이 2, 3년을 이분이 그렇게 욕하고 다닌 거를 2, 3년을 이렇게 다 참았어. 그러니까 다 아는데 비밀이야. 여러분 아셔요? 다 아는데 비밀인 거 많죠? 다 아는데 비밀인 거. 자기만 모르는 비밀. 근데 그 얘기의 진원지는 자기야. 근데 자기는 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도 다닐 줄 알아. 자기만 모르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모르는 비밀인데, 이 목사님과 ABCD 목사님이 다 만났어. 까발리자. 까발리자. 까발려야지. 내가 그래서 까발리라고 그랬어요. 까발리는데 조건이 있다. 반드시, 지금 까발리잖아요. 우리나라 다 까발리잖아. 그 까발리는 데는 조건이 있어.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8장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왔어. 돌로 쳐 죽이라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너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래?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아. 다시는 너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를 죄를 사해주며 그를 자유케 해서 보내. 그래서 내가 그 까발림에 막 이제 총대를 맨 목사, 막 부들부들 떨면서 까발림에 총대를 맨, 절대 이 리더하고는 못 갑니다. 이 리더를 끝내고 다른 리더를 찾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까발리는 거 너무 중요해. 꼭 까발려라. 다 까발려라. 그런데 그 까발림이 그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죄사함의 길로 인도하고 다시는 리더로서 남의 말을 하는 그 입을 닥치게 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오른팔 왼팔인가를 존귀히 여기고 고담 시즌에 진정한 주의 영을 가진 리더로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이를 세우려면 까발려라. 당신이 만약 이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까발린다면, 이 사람을 리더로서 매장시키기 위해서 까발린다면 당신의 앞날에 주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당신의 발목을 잡으며 당신은 어떤 일도 이 남이 리더로 쓰는 일을 막았기 때문에 당신은 또 다른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문이 닫힌다. 그래서 참고 참았다가 까발리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까발리는 것에 대하여 내가 치러야 될 대가지불이 무엇인지를 계산하지 않고 까발리는 건 내 인생의 문이 닫히는 까발림이다. 내 인생, 그 까발림이 뭐가 중요하다고 내 인생의 문이 그때 닫혀버려. 그 얘기를 했어요. 3시간 동안. 어저께 답변이 왔어요. 까발렸는데 서로 다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서로를 축복하고 잘 끝났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없애고 자기가 리더감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리더감 많지. 인격으로 리더 될 수 있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리더야? No.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필드를 여는 자예요. 그렇죠. 시궁창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어찌됐든 그 필드가 필요하면 그 필드를 죽기까지 사수하여 끄집어내는 자가 리더죠. 그리고 그 필드를 열며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가져와야지. 물질을 그곳에 투입할 수 있는 자. 반드시 비즈니스 경영의 마인드가 없는 자는 리더 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그들이 함께 가는데 한 포커스, 한 초점을 맞추고 하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성이 구비되어 있느냐. 3가지.
근데 사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다툼이 일어나서 게이트, 문도 열기 전에 무너지는 이유는 인격이 안 됐다는 거야. 인격. 그래서 착한 사람 거기 세우면 될 것 같아. 인격이 훌륭하고 착한 사람 쳤는데 필드도 안 열어. 물질도 안 와.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여 갈 목표점도 없어요. 인격은 훌륭해서 재미는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들한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생각한 리더와 목사님이 얘기한 리더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이제 알고, 그러니까 필드를 개척하고 돈을 내는 목사님들은 교만하죠. 돈을 내는 재벌들 교만하잖아요. 필드가 있고 돈을 내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성을 쌓지 하나님 나라 성을 쌓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리더로 세워서 어떻게 같이 갈 건가? 그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요, 죽이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대예요, 지금. 죽음으로부터 시작돼. 리더십은 안 죽어. 그를 향한 부르심은 안 죽어요. 그를 향한 데스티니는 안 죽어요. 뭐만 죽어? 자기 의를 나타내서 자기가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빙자하여 나의 왕국을 만들려는 거는 박살 냅니다. 주님이 지금. 왜 그래요? 봐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뭘 갖고 나오는 줄 아세요? 얼마나.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8절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전능. 아도나이 쬐바오. 전능한. 나는 전능. 그래서 아까 찬송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아도나이 쬐바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다? 만군의 주인이시다. 누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나는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호수아 2장에 내 발에 힘을 벗으라. 나는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군대 장관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하늘과 땅의 군대의 대표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늘의 군대, 땅의 군대의 대표. 옛날에 우리 다비드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땅의 군대 뭐 동원하세요? 땅의 군대. 하나님이요, 하늘의 천사들을 파송하는 하늘의 군대도 있는데, 우리는 군인들만 생각하잖아요. 땅의 군대. 응?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땅의 군대 뭐 있어요? 응? 응? 너무 미약해. 하나님이 한번 싹 쓸면 끝나는 거. 메뚜기 군대 있죠. 메뚜기 군대. 메뚜기 한번 풀어놔봐요. 10가지 재앙에 나타났던 메뚜기 군대. 우박 부대. 응? 우박에 돌이 들어있어. 우박 부대. 어둠 부대, 어둠. 한치 앞도 못 가게 캉캉. 어둠 부대. 하나님은요, 부대가요, 무궁무진하세요. 독수리 부대. 응? 이런 부대들이 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돼야 돼? 때가 잘 돼. 때가 잘 돼. 근데 지금 모든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지금 하시는 거 있잖아요. 쓰나미. 하나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쓰나미 지금. 화산 폭발. 지금 전 세계에 몇백 년 만에 일어났던 화산 폭발이 한 달에 지금 50건씩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연병. 지금 이렇게 의학이 고도로 발전된 이때에 연병들. 지금 전염병 돌고 있잖아요. 동물부터. 사람 전염병도 메르스부터. 순식간에 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쉐바오 전능자로 지금 쓰시는데 빨리 지금이 왜 이 왕위로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지금 오신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주관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서 한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내 뜻대로 내 패션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열정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며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집어넣으며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쥐고 흔들며 이끌어간다. 어떤 거예요? 솔직히.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시죠. 두 번째. 안 돼. 이제부터 안 돼. 돼도 불행이에요. 돼도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왕권은 어디에서 나오냐? 죽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한국의 이 지금 이제 많은 비즈니스맨들과 정치가들과 전 세계의 통치자급의 사람들이 180도 바뀔 거예요. 아멘. 어떤 자로 바뀌냐? 충성된 증인.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버팁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너의 땅이라고 얘기한 그리고 너희에게 그렇죠. 창세기 18장 100세에 다 죽었어. 태도 마르고 다 죽었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100세 90세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세 다 죽었어요. 뼈만 남았어. 뼈대기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되었을 때 그때 뭐예요? 첫 번째 1절이 뭐냐면 내가 전능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능의 왕으로 왔는데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는 건 뭐예요? 당신의 존재의 근본이 내 말을 준행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준행하는 것이 당신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고 90세인데 너의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사온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집에 식구가 몇 명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집에 식구가 18장에 수천 명. 족장이에요. 족장. 13절에 이미 318명의 용사를 키웠어. 318명의 군대가 있었어. 아브라함 집에 이미. 그러면 18장 됐을 때는 수천 명이에요. 그들 모두를 할례시켰어요. 그 조건 하나예요. 모두를 할례시켰어요. 그 조건 하나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애 낳을 소망이 전혀 없는데 했어요. 그럴 때 이삭이 낳고 전능왕인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어요. 전능왕인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어요. 지금 그 시기. 그래서 충성된 증인.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증인이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에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음으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여기서부터 이제 각 나라의 진동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이 실행될 것입니다. 그 실행에
동참하는 자들은 주님이 이미 세우셨습니다. 어떤 자? 죽은 자. 죽은 자인데 그 마음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믿는 자. 믿는 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권능이 입혀져서 땅에 랜딩합니다. 땅에 랜딩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홀로코스트에서 다 죽어가면서 죽음 가운데 이들이 고백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9편.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해주고 싶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30절부터. 몇 절이요? 89편 30절. 먼저 한번 읽어. 많이 어. 아니고 읽어봐. 먼저. 안 찾았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인사에 온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깨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공천이 확실한 증인이 닿을 것이 영원히 경고하게 여러분, 2000년 동안 성전도 없어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졌는데 이들이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후손은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누가 증인이에요? 누가? 달이 증인. 사람은 그 증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증인 삼으셨어요? 달. 하늘의 달. 아, 난 우리 주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늘의 달. 해와 달을 증인 삼으셨어요. 해와 달을. 달을 증인 삼으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 주님이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요, 이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며 예수와 하마시아 기름 부은 종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올 것이며 그곳에 성전은 세워지고 여호와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모리아산 바로 성소로부터 예루살렘의 저주를 전 세계가 빨리 이거를 6,000년 풀어주셨어요. 이제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42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네.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예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네, 누가 증인이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충성된 증인, 주님이 때와 시는 우리가 알 바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이사야서 59장 19절 주님이요 벼랑간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까?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내가 아들을 낳았노라. 그래서 이 입이 200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강하고 주의 영이 지금 어떤 시절이냐면 주의 영이 강하고 급한 물살같이 나를 오는데 아버지의 입이 아들의 입과 같고 아들의 입이 손자, 손녀 그 후손의 입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같아져서 하루아침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우리가 말이 안 되는데 강하고 급한 물살과 같이 출애굽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그 시기에 살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강하고 급한 물살과 같이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 땅에 110년 벌써 110년 됐어요. 1907 그 우리나라 평양 대부 1907 110년 동안 쌓였던 기도 광복 70년 쌓였던 기도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라고 물어봤던 몇천 년 쌓였던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받았던 축복을 수천 년 동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잖아요. 이 기도를 이삭의 후손들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충성된 증인 죽음으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 이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왕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름 부어질 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웨이크업. 깨어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왕국을 버리십시오. 내 자아의 모든 욕망과 패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 대하여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군대가 돼.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마하날 여호와의 군대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이 나의 리더십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여서 각자가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의 군대로 마하날 여호와의 군대로 함께 주의 영에 이끌려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요한이는 쬐금한데 요한이한테 임하고 우리 목사님은 나이가 많고 엄청 리더십이 강한데 요한이에게 임한 주의 영과 우리 목사님에게 임한 주의 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직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존귀 여기셔야 돼요. 함부로 여기시면 나의 오른팔로 해준 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팔이 없어. 나의 왼팔로 주신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 내가 밟을 때마다. 내가 함부로 여길 때 다 떨어져. 목 떨어져. 발 떨어져.
그래서 지금은 다 붙들고 같이 갈 때입니다. 요번에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는 제가 교회 세운 지 2004년에 세웠나요, 우리가? 예, 2004년에 세워서 13년 만에 제가 또 물고 또 묻고 또 물었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진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특별한 분인데 저희가 13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으시고 그 거룩한 선지자를 통하여 또 그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믿어서 제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여호수아 18장. 이거는 제가 요번 예루살렘 게더링에서 실로에 갔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 축복을 새로운 왕이 오신 이 새로운 날에 이 축복을 내려야 될까라고 11월 달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거기 계셨죠, 우리 이주희 집사님. 제가 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뭐가 저한테 가장 왔냐면 4절, 18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들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비 뽑으리라. 그려서 하나님이 이 말일에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요번에 제가 1월 1일 날 너무 제가 요번 화요일 날 광주에 있는 집회에 갔었습니다. 그 광주 포도원 교회가 이번 게더링을 이렇게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죠. 광주에서 많은 교회가 연합해서 해야 될 일을 이제 광주 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4억이 넘게 드는 것을 이분이 주도적으로 이 교회에서 이제 거의 책임지고 하는데 각 교회와 각 이런 데서 헌금한 것은 아마 1억이 안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교회는 몇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졌기 때문에 부채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인테리어 업자 한 분이 40억이 되는 돈을 고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게더링이라는 집회를 앞두고 고소를 당하셔서 법정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설진국 목사님이라고 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을 풀어내는데 기름을 부으신 목사님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그분이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내는지는 제가 본 적은 없죠.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날 월화수까지 집회를 해서 제가 화요일날 아침 일찍 내려가서 수요일날 12시까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그 업자한테 12억을 줘야 돼. 이달 말까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죠. 그 교회 상황이 지금 전혀 물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80년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처음 봤어요. 80년대에 막 은근 폐물 또 여러 가지를 막 다 갖고
막 달려가듯이 헌금했었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또는 교회에서.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많은 기도원들과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말 3일 집회에 12억이 나왔어요. 12억이 나왔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물꼬를 열어주는, 죽을 것 같은, 죽는 일이죠. 숨통이 막힌 그곳에 물꼬를 열어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저를 눈여겨봤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봤냐면, 그러니까 뭐 같이 지금 게더링 때문에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갱신이 가긴 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사. 가만히 있어. 그리고 요번에 참 헌금 안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절박한 상황이고, 이 절박한 상황의 교회에 내가 너무너무 나도 헌금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한 분이 이제 게더링에는 헌금을 했지만, 아이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없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헌금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저를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터뜨릴 수원지가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네 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 어저께 저녁에도 전화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려갖고 오라. 근데 저는 그냥 이것을 1월 1일 설교로 우리가 실로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 내년 1월 1일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면서 이거를 그냥 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31일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1월 1일 날 여기서 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분이 받았고 저도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에 씨앗을 심는 계절, 제가 많은 말씀을 터뜨리고 했지만 씨앗을 심으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0몇 년 동안? 13년 동안. 예.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뭐 11조를 내라든지 헌금을 해라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려서 갖고 오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지정한 땅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그려서 갖고 오는 그 데스티니와 그 축복 위에 $90만 헌금을 하시래요. 국자는 굉장히 완전한 수이고 땅의 통치에는 씨앗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많은 말씀을 뿌리긴 했지만 뿌리고 많은 언약을 또 제가 우간다나 네게부 이스라엘 가운데는 헌금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그분들이 가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실질적으로 땅이 지금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입이 안 떨어져. 근데 제가 혼날까봐,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런데 어제 저녁, 오늘 아침 계속적으로 이분이 이제 김현미 목사님 교회 가운데, 김현미 목사님 사역 가운데 물건이 열렸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도 얘기를 해서 정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는 기도 제목, 아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려서 갖고 오십시오. 그린다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일들을 갖고 오십시오. 헌금을 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제 그제 이분이 강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주신 헌금은 아프리카, 요번에 자밀린드 목사님이 방송국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시대를 한국과 아프리카, 우간다와 연결하는, 그런데 그분이 간곡하게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요번에 이제 지금 한 10,000불을 작정하고 기도 중입니다. 불을 작정하고 기업한테 어떤 한 기업에게 얘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게부,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이 지금 청소년, 특별히 유대인 청소년들이 직장이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비행기 싸게서 오지 못. 이거는 누가 부탁을 했냐면 주이시 에이전시의 총재, 이번 5월에 오십니다. 주이시 에이전시의 총재가 아까 들었죠? 우리 설령자매 주이시 에이전시의 총재가 유대인 청년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를 하나님께서 여시는 데 있어서 욥기 38장 12절에서 15절, 욥기 38장 12절에서 15절, 새벽에 길을 내고 아침에 길을 내는데 이 길이 하나님의 킹덤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되게 마음이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아멘. 네, 저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할 바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 말도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시험 들까봐 무서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때와 시는 너희가 알도 아니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주께서 왕으로 오시는 부분에 있어 분명히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아버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님이 세우실 대통령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론과 훌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킹덤을 온전히 회복하는데 미국과 한국이 설 것입니다. 트럼프를 기름 부은 종 고레스처럼, 그래서 아버지 에스라서에 나타났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는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 대통령이 이 아버지 새벽 미명의 이 틈새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세워지며 각 가정 가운데 방주교회 가운데 세워져서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그러한 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증인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충성된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주님 그 땅에 알리아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려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의 그 왕권이, 주님의 그 메시아된 기름 부으심이 이미 예루살렘 그 시온의 보좌에 이미 내려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나라들이 주님의 존전에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을 받되 제같이 밟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주교회 젊은이들이 이 기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왕, 살렘 왕, 주님의 그 왕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이 광주교회에 아버지 이 젊은이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분연히 일어나 주의 얼굴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씨앗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